예, 오늘은 바울의 믿음, 제대로 미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히브리 11장,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이후의 사람들이 빠졌던 것이고, 신약의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12 사도들이죠. 12 제자들이 이제 먼저 생각나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12명에게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육신의 예수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 뵙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영적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울 사도는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 여러분 아는 분 잘 아시죠? 또 이 바울 사도는 기독교가 온 세계의 종교가 되도록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제 생각에는 바울 사도가 아닌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보다도 10살 늦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때는 주석가들 얘기는 AD 60년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여 년 정도 이렇게 사신 분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터키 남동쪽에 있는 곳인데, 그 다소는 특별히 이곳이 헬라 철학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발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헬라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였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아주 세계적인 학문, 헬라 철학을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철저한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히브리 신앙, 한편으로는 헬라 철학, 이 두 개를 융합시킨 그러한 아주 균형 잡힌 그 사상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미국 시민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였는데, 이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서양 세계가 로마의 지배를 거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놨는데, 군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길을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다는 것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다는 것이고, 그런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라가지고, 학문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특별히 그 당시 유대교의 최대 종파였던 바리새파였거든요. 그 리더였고, 그래서 아주 장래가 촉망된다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세 가지 그의 인생의 그 사건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회심이에요. 바울 사도 회심한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쓴 서신서, 서신서에 그 신학이 다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선교, 그한 선교 활동에 바울 사도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철두철미한 아주 돈독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성실했고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쓰실 때 방향만 바꾼 거예요. 방향만. 그 틀을 그대로 방향만 바꿔가지고 복음 역사에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유대교인이니까 당시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싹이 트고 있는 기독교를 굉장히 위험한 이단으로 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단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아예 그냥 싹을 말려버려야지. 이게 자칫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그 외국에 있는 다소까지 가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체포해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이제 받아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이 바울 사도는요, 그때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대낮에 그냥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빛을 보고서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뭐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너무 좋은 일이 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 보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면 보면은요, 눈 멀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찬란한 주님을 보면은요,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예수님 감당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사도는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데로 있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종을 보냅니다. 그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가 이 바울 사도를 안수합니다. 그 안수했더니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떴어요. 근데 눈이 뜰 때 바울 사도는 영안도 뜨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 바른 눈을 가지고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이후에 며칠 동안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며칠 만에 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보고 눈 감고 3일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며칠이나 기록 안 됐습니다만은 며칠 안 돼요. 그래서 뭐 길어야 뭐 몇 주 이 정도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이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뭐냐면은 선교입니다. 선교. 즉시 선교를 했어요. 하여튼 속전속결입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복음을 제자들하고 해서 속성으로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아주 그때부터 중추적 역할로 들어서는 그 복음을 막 전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고 믿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원치 않는 일은 뭐냐면은 핍박이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핍박이 오느냐? 유대 교인들에게 핍박이 와요. 배신자잖아요. 유대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배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여튼 바울 사도 이 전도하는 내내 유대인들의 그 아주 집요한 참으로 지독한 핍박에 시달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도 또 이렇게 괴로움을 받아요. 그 안으로 괴로움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또 핍박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핍박을 해요? 자기들 교인이 됐는데,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할 만도 하죠. 저도 그러겠어요. 아니, 엊그제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이 꼼수다.
이렇게 여기면서 바울 사도 의심하고 배척하고, 그래서요 이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 사도 이거 뭐 인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은요 참 교회가 강해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좋은 일이 있죠. 근데 또 반면에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핍박과 오해입니다. 핍박도 받아요. 그리고 오해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 때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게 어려움이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멘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핍박이 올 때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앙이 회심에서 나오는 신앙이 뭐냐? 그거는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체험하는 신앙. 바울은요 체험 먼저 했어요. 먼저 믿고 처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체험을 먼저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런 체험을 했죠. 여러분, 우린 믿음이 희미하고 제대로 잘하지 않고 왜 이론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게 머뭅니까? 왜냐하면 체험이 없어 그래요. 체험할 때 내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체험은요, 아주 보편적인 지식이 나의 주관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의 신앙은 그의 서신, 특별히 로마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니 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뭐냐 알려면은요 로마서만 읽으면 돼요. 이 로마서 읽으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핵심은 뭐냐?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공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보통 다른 종교, 유대교에서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인과응보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근데, 그럼 왜 알지도 못하는 한 30세 초반 되는 청년이 죽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에도 안 맞고 합리성에도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난 이해는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유대교의 신앙은 뭐냐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게 저들은요, 율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 율법의 아버지는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의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다. 그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자, 이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드러났죠. 그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속량이죠. 속량. 속량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노예 제도에 팔고 사는 것 가운데 나오는 경제적 용어인데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이게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 소유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내요. 그 노예 값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 낸 사람 소유가 되면서 이제는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의 피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공짜로 은혜는요 하리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하리스는 뭐냐 공짜라는 말 공짜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공짜기 때문에 이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돈을 좀 내든지 내가 착하게 하든지 구원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죠. 얻는 걸 어떻게 하냐? 율법에 행위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가 구원의 선행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 이 윤리는 구원의 결과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도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거 DNA 문제예요. 그래 DNA를 결심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행할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100% 율법을 다 행했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의인이 안 됩니다. 왜? 속에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그 위선자가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오직 기독교에밖에 없어요. 모두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력 종교에 자기 스스로 모든 세계 종교가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공덕을 쌓고 뭐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우리 기독교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제가 옛날에 저 세례 문답할 때 어떤 할머니 보고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아유 몰라요 뭐 그냥 댕기는 거죠 뭐.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직 믿음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 오직 믿음은요 내가 무턱대는 거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속량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아직 몰라요. 기도하는 거 몰라. 헌신하는 거 몰라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감사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합니다.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나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그때 있으면 막 말렸을 거야.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냐?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럼 자기 노력으로 구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헌신해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 열심히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바울의 믿음은요. 그의 선교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럼 선교는 뭐냐?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복음, 영어로 good news. 아주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우리 구원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에 미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뭐 제목이 다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습니다. 예?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삶을 던졌으니까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오직 예수님과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기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조금도 이걸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그 배경이 뭡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왜 가느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붙잡혀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드에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와가지고 장로들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니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그 막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붙잡혀 가지고요, 이제는 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쳤는데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완전히 미쳤어. 그리고 우리 보통 미친 사람하고 다른 게 있는데 바울 사도는요 제대로 미친,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친 거는요 제대로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에 뭔가 좀 이루려면은요 미쳐야 돼. 왜 못 이루느냐? 미치지 않으세요. 적당히 망합니다. 열심히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쳐야 돼요. 미친다는 건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직 거기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다른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원래 그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적으로 대박난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자였죠.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죠. 최고의 선조자였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대학 총장도 될 수 있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었고 뭐든지 세상적으로 최고, 아주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아들 잘 낳고 장가 들고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그냥 쫄딱 망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상에서 가장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내요. 미국보다도.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이제 좀 디클라인 되고 이제 쭈그러들고 있는데, 제가 요즘 탈북자들의 관심이 좀 많이 있으면서 탈북자들이요. 근데 이북에서 그 지하에서 지금도 북한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뭐 정확한 통계가 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믿었던 사람이든지 탈북 과정에서 믿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들이 말한 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한국 와서 교회 다니면은요, 아주 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실망했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과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왜 실망했냐면 열정의식이었대. 사실 저들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북한으로 도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으로 도로. 여러분, 북한 도로 가면 뭘 의미합니까? 그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심한 고문당하다 죽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젊은이도 가고요. 80먹은 할머니도 가요. 왜? 자기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민족이 이북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포들은 완전히 이제 지옥 가는데 구원 못 받고 나라도 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 가면 죽는데 그래도 간다는 거야. 바울사도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야, 이북의 기독교가 이게 죽지 않겠구나.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시점에 이 바울사도의 영성이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이 정부에서 깜짝 놀라게 했대요. 뭐냐면 교회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안 하더래요. 거기에 대해 불만을 토론하지 않는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국 예배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지금 완전히 쭈그러들었거든요. 이제는 다 열어놨잖아요. 문 열었는데 못 와요. 편한 맛에 들어가지고 열정을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점점 이렇게 수락해가지고 서양처럼 한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이 바울사도의 영성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로에 서 있는데 바울사도 같은 뜨거운 신앙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가 일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